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여기는 전주 마스지드이고 저는 우마르 김원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슬람의 기본신앙, 이슬람의 근본신앙 6가지 기둥을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예언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들이며 그들은 완전한 인간의 특징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스아장 1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이미 언급한 선지자들이 있고 그대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도다.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유일신 하나님을 믿도록 선교하며 높은 도덕성을 가지도록 선교하며 그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사도인 에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고 마지막 사도이신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창조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셨고 그의 사도 무함마드의 혀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꾸란의 카프장 1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러 가로되 실로 나는 너희들과 같은 한 인간이나 계시가 내게 내렸을 뿐이거늘. 따라서 모든 사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와 같은 특징과 몸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어다니고 그들과 같은 특징과 몸을 가진 사람에게 계시가 내릴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논란과 궁금증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혀로서 이야기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장 9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인간을 선지자로 보냈던 말이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장 2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계시를 내려 백성에게 경고하도록 한 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였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문환장 7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서의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인간이 백성들에게 말하여 하나님 대신 나를 경배하라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할 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이며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함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답하여 선지자들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너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복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니라. 또한 후르칸장 2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이전에 우리가 보냈던 선지자들도 모두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었으며 즉 그들은 음식을 먹고 인간들이 고통받은 것에 대해 그들도 고통을 받고 죽음이 그들에게도 오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영생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어떠한 하나님의 특성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문환장 1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함마드는 한 선지자에 불과하며 그 이전 선지자들도 세상을 떠났도다. 만일 그가 죽거나 살해당한다면 너희는 돌아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에 대해서 아흐잡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최후의
예언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인류에게 그들이 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복종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태 1장 24절에서 실로 어떠한 백성 중에서도 경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느니라. 실로 어떠한 백성 중에서도 경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나장 47절에서 각 umma 공동체에 각 선지자가 보내어져 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다히나장 6절에서는 실로 너희를 위한 교훈이 그들 안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로 선지자들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이전 시대와 자기와 동시대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도의 추종자이며 그는 사도와 같은 시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하룬이 하나님의 사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룬은 하나님의 사도 모세의 추종자이자 조력가가 되었으며 사도의 명령과 그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사도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계시를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성서와 계시문들을 계시하여 인간들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도는 선지자이지만 모든 선지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인간에게 전달하는 분입니다. 전달자의 일을 맡은 사람이나 예언의 일을 맡은 사람이나 또는 선교의 일을 맡은 어느 인간이나 백성에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메신저의 일을 맡은 어느 인간에 대한 말하면 그는 합법적인 용어에 따른 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편 배달부 또는 인간으로부터 그와 같은 인간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맡은 전령사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도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메신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도인 무함마드의 메신저들인 왕들과 군주들이 있으며 인간에게 예수의 가르침의 임무를 맡은 예수님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분의 계시를 전달받은 일을 맡기며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그에게 계시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말이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습니다. 영혼과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삶인 내세에 대한 연구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두 요소인 영혼과 정신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혼과 정신. 영혼과 정신은 인간의 현세적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며 그 요소들 몇몇 특징들을 아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행동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 요소의 본질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며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것을 자세하고 전반적으로 명백히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슬람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영혼의 본질을 알게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색이나 냄새, 형태, 그 어느 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해 당황하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을 제외하고는 인식할 수 없는 물질적 존재이며 보고 인식할 방법이 없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의 존재를 믿을 뿐이며
그것은 이상적, 인식적, 느낌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낌과 인식은 그것들이 이상적, 의미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에게 영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그의 정신으로부터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장 85절에서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영혼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으리라. 일러 가로되 영혼은 나의 주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며 너희가 아는 것은 미량에 불과하니라. 질문은 영혼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하나님 위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지식 중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신장 8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원조를 창조하셔서 그 인간에게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으라고 넣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히즈르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을 때. 그리고 샴스장 7, 8절에서 인간과 그것을 창조한 주님을 두고 맹세하사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흙과 물로 진흙 형상화하셨습니다. 사지다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장 좋아 있게 두셨으며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느니라. 이것은 최초 창조의 시작을 나타낸 것이며 그러신 후에 살아있는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최초 창조물에 선과 느낌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지다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셨도다.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못하더라. 따라서 인간은 세 개의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요소는 바로 영혼과 정신과 물질입니다. 그 모두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혼에게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느낌으로부터이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모든 무생물을 느끼고 인식하고 움직임이 있는 살아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난자와 정자의 만남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액을 점차적으로 응혈로 변화시키고 그런 후에 4달 동안 영혼이 없는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응혈을 작은 태아로 성장시킵니다. 성장과 형성으로서 인간의 구조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에게 영혼이 생기게 되며 그래서 인간의 태아가 되어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이 진흙의 작은 물질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완전한 생명체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의 정액 없이 마리아의 자궁으로부터 예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장하였는데 그것은 일반적 인간과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므란장 5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도다.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창조에 관한 것을 니사장
1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느니라. 따라서 창조에 있어 형태는 영혼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무생물을 완전한 인간의 삶으로 변화시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일반화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은 아담과 하와와 예수 각자에게 불어넣으신 것이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흘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영혼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사. 그 말씀은 모든 창조물에 있어 영혼은 하나라는 것을 명백히 하신 것이며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있어라 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에 대한 명령을 설명할 때 있어라를 하나님의 설명함으로써 가라져 나갑니다. 기독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며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정함에 환영하기 위해 한 일이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으로 간주하며 그분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9개월 동안 인간의 구조를 형성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거하셨다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여기며 그분은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고통받으시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 교리이며 그것은 많은 우상 숭배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속죄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이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과 같지 않으시며 그분의 속성은 유일하게 그분만이 소유하시며 그분은 신성과 신격을 가지신 한 분이시며 신성에 있어 누구와도 비유되지 않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예수를 창조하셨고 그를 그의 사도로 만드셨으며 경배로서 그분의 유일성을 선교하도록 하셨고 그분의 유일성을 어느 누구와도 비유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죄를 저질렀고 곧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심으로써 끝이 난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완전한 믿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기에